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룹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감출 방법은 없습니다. 죄를 감출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였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왜요? 그게 지금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어디에 가 있어요?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출전했다고요. 근데 남편이 없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분명히 이거는 우리아 입장에 분명히 이거는 누구예요?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했는가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죄가 드러날까요?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한참 전쟁터에 있는 이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우리아에게 전쟁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 요압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요 그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특별 휴가를 줍니다. 오랜만에 왔으니 집에 가서 세포를 풀라. 집에 가서 좀 편히 쉬다 가라. 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요. 우리 같으면 보통 군인들 가면 어디로 갈까요? 휴가 보내면은요.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이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군인들, 왕의 부하들이 있는 그 왕궁문에 그곳에서 다른 부하들,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잤어요. 다윗의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숲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아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 휴가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네가 거기에서 자느냐 했더니 이 우리아가 참 충신이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비롯한 왕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만 그 집에 가서 편히 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한다. 어떨까요? 이 말을 들으면은 참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이 우리아의 충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죄를 감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이 우리아를 불러가지고요, 잔뜩 술을 권하고 술에 취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아는요,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날과 같이 왕의 군사들과 함께 진영에서 잠을 잡니다. 이런 우리아를 보고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획이 이제 숲으로 돌아갔는데요. 어찌되었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춰야 한다는 그것에 지금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전장터로 돌아가는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어떤 내용을 써서 보냈느냐?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요. 이 우리아를 깊은 전쟁이 심한 곳에 보내어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이 우리아, 어떤 편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아는 자신을 죽이라는 그 다윗의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요압은 그 편지를 읽고 무슨 사연이 있겠거니, 무슨 이유가 있겠거니, 아마 요압도 짐작은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우리아를 불러들였다가 이 우리아를 죽이라 하는지. 우리아도 어떻게 보면 다윗왕과 평소에 다윗이 하던 행동과 다른 것이기에 왜 그럴까? 왜 그 생각을 하곤 했지만은 어찌 되었든 이 요압은요, 다윗이 시키는 대로 전쟁이 맹렬한 곳에 이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이 요압이 이제 전쟁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기록해서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이 요압은 전쟁터에서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사건이 그 보고를 들으면 다윗이 화를 낼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쟁에서 전사자가 나왔다는 사실과 함께 무엇을 당신이 시키는 대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라는 이 보고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이요. 지금 시작은 어떤 일이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그 새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 휴가를 줘서 집으로 보냈지만은 우리아는 다윗이 원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짓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그럼 그 거짓말이 될 거 잠시 속는 것 같지만 또 들통이 나요. 그 들통이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더 큰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요, 죄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로 해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 감출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래, 요즘에 TV에 보는 어느 연예인이 어린 시절에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고등학교 때인가 지은 그 일이 지금 몇십 년, 근 20, 3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드러나서 은퇴를 선언하잖아요. 그 일을 두고,
언제까지 그 어린 시절 했던 그것이 언제까지 누구 말대로 울고 먹어야 되느냐. 칭찬을. 사실 그러고 보면 또 이제 대학교 입시할 때요. 학폭에 가담했던, 학폭을 했던, 학교 폭력을 했던 아이들은 대학교도 못 가요.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모습인 것 같기도 하지만, 네, 어찌되었든요. 쟤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추어지는 것 같지만은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그 죄를 감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죄로 감춰야 되잖아요. 같은 크기의 죄로 감출 수는 없어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했다는 사실, 그래서 그로 임신케 했다는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다윗이요? 어떤 죄까지요? 살인죄까지도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까지 행한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감출 수 없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우리도요. 그렇습니다. 죄는 드러난다. 죄는 감출 수 없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죄를 감추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없어요. 아니, 그 죄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서 당사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는 싫어요. 그죠? 그 사람한테 나 죄 지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꼭 자기 자존심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내가 죄졌다고 인정하면은 그 사람 앞에 자신이 한없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요, 잘못했다라는 말 하는 것, 그리 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져서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면 될 건데요. 끝까지 버텨요. 이제 저희 동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혼나는데요. 엄마는 옆에서 혼나는 그 동생 보고, 야, 잘못했다고 해. 혼나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해. 근데 이 동생이 끝까지 고집해요. 고집 피우면 피울수록 어떨까요? 해초리는 더 맞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이기는 매 앞에 장사 없다고 혼나는 그 꾸중 앞에서 결국 잘못했습니다 하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래, 잘못했으면 됐어 하고 나가는데 그때 또 나가면서도요, 무언가 탁, 뭐랄까요? 뒤엎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존심 포기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용서하시겠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감추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빠른, 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도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는 감출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죄는 감출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 혹 실수해서 죄 범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죄 범하였을 때 감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